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평안, 영생,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구원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항상 진리 안에 살아가는지 진리 밖에 살아가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이 진리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것을 성경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람과 풍랑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단단한 집,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집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성은 얼마나 잘 믿느냐 이것이 아닌 진리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서 잘 믿겠다고 잘 믿는다고 예를 쓰고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열심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판단되어져야 돼요. 왜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느냐? 왜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너는 왼쪽으로 가느냐? 이거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신다 이거였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성도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 만한 존재로 바뀐 성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철없는 또는 악한 사람들이 요구를 할 때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위험한 도구를 갖고 노는 것을 부모가 들어줄 리가 없죠. 악한 강도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은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구절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다. 따라서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께서 오심을 두고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씀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는 말이에요. 이 구절을 문장 그대로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죠. 이 말씀 역시 앞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어진 자로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늘의 것을 보게 되고 무엇이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 만한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해서 되어진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뒷구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되어진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준 결과예요.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정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복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결국 이미 이렇게 확정되어진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보이시고 마음껏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마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것이 십자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평안으로 이어지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은 뭐예요? 환경적이나 물리적으로 아무런 상태가 없는 상태,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 몸도 아프지 않은 상태,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속을 썩이지 않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평안 아닙니까? 평안이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평안과 거리가 멀겠죠. 가장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것이 곧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쳐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말 자체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아는 지혜가 어떤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면 그 알은 평안과 담대함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 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성도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항상 그럴듯한데 우리의 삶이 나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한 삶이었다는 것,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시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결국은 기어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 앞으로도 미래에도 장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 되는 것이에요. 염려와 근심, 걱정은 현재의 이 일의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해가 되는 길로 밀어넣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에 어떤 일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때 비로소 참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하라는 것은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기거나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없는 힘을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없는 용기를 어떻게 낼 수가 있어요? 성도는 담대함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사랑이 우리를 지킵니다.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늘 또 그 사랑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울타리가 답답하다고, 나를 얽매인다고 생각하고 탈출하려고, 뛰쳐나가려고, 세상의 유혹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어놓고 너희들 내 편만 대, 내 손만 잡아, 나와 함께하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게임에서 숫자가 부족할 때 깍두기를 하나 세우죠. 이쪽 편도 될 수 있고 저쪽 편도 될 수 있어요. 깍두기는 어느 편에 갈까요? 이기는 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겨놓으신 후에 우리에게 거기에 동참하라고,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공고합니까? 어렵습니까? 육신의 질고로, 재정적인 압박으로, 또 가정의 어떤 문제들로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끈끈하게 주님과 접붙인 바 되도록,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임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주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뛰놀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마음, 저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 새벽에도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을,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치당함이 없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살아갈므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